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오늘 둘째 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혜 원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부활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걸 왜 자꾸 고백하게 할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은 씨앗이 되어지고 그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팔자와 운명도 그 언어가 끌고 간단 말이죠. 우리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하는가? 왜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하는가?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지난주일 부활주일 지났는데 이번 주도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 절기로 지나고 추수감사절 딸랑 절기로 지나고 또 부활절도 지나면 깨끗이 기억 속에 사라져가는 혹시라도 절기와 이벤트로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부활신앙은 1년에 한 번 지나는 절기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날마다 매일 삶 속에 정말 뼛속 깊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 때 한서만교회 유영모 목사님께서 여의도에서 지구역장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6.25 전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도둑놈이 얼마나 힘들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뭘 훔쳤냐면 쌀 한 가마니를 훔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거 들고 나오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어렵게 쌀 한 가마니를 훔쳐서 나오다가 그만 옆집에 개들이 짖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니까 미처 도망갈 틈도 없이 바로 옆에 있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사는 그 집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좀 지나가고 개들도 잠잠하기를 기다리는데 그 집안에서 할머니하고 손자가 하는 대화가 들려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야, 먹을 게 없다. 갑자기 도둑놈 마음이 끔찍합니다. 야, 나도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는데 이 집에 때가 되고 끼니가 됐는데 할머니가 먹을 게 없다는구나. 그러면서 할머니 소리에 손주가 대답합니다. 할머니,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도둑놈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배고프다고 무슨 똥을 먹겠습니까? 근데 이 집 대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할머니가 보면서 그래, 똥이라도 먹자. 그러면서 할머니가 똥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도둑질을 하고 있지만 먹을 게 없어서 상상도 못한 똥을 먹겠다고 달라는 이 집에 내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쌀 한 가마니를 그대로 내려놓고 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둑놈이 볼 때는 참 좋은 일을 하고 갔죠. 그런데 실상 그 집에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똥을 먹었는데 똥이 또 나왔네. 그랬더니 손주가 보면서 할머니 쌌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참 선하게 인생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화투판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고 고스톱판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할머니하고 어린 손자가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판에 깔린 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먹을 게 없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손자가 말하기를 원래 먹을 게 없으면 뭐부터 먹어요? 비풍, 똥초 뭐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온 순서가 보니까 똥이 하나 깔려 있으니까 할머니 똥 먹으래 그래 얘기한 거죠. 할머니가 그래 똥이라도 먹자 그러죠. 근데 그 바깥에서 있던 도둑놈이 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불쌍한 가정으로 들린 거죠. 도둑놈이 가고 나서 보니까 폐를 찢겼더니 똥이 또 나왔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 성가대는 전문적인 용어를 알고 계십니다. 쌌다고 말하죠. 가져가나요? 못 가져가나요? 못 가져가죠.
손주가 말하기를 나한테 똥 있다 아이가. 손주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에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벌어지는 것이 아닐 거죠. 분명히 도둑놈은 들었어요. 그 전에 형편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략은 짐작하고 있어요. 할머니하고 손주가 하는 얘기를 분명히 귀로 들었단 말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도둑질한 것을 놓고 갔단 말이죠. 알고 봤더니 그 집안은 먹을 게 없어서 똥 먹는 게 아니었어요. 화투판에 똥을 쳐드시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럴 것이라고 추정하죠. 이럴 거야.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그 상황은 내가 충분히 짐작하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돌아가서 보니까 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처참한 절망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죽하면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 보니까 한 놈도 남김없이, 죄송하네요, 도망쳤으니까 한 놈도 남김없이 예수를 다 버리고라고 말하더라고요.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왜 도망을 쳤을까요? 상황이 끔찍한 거예요. 이젠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판단한 거예요. 여기 조금만 더 있다간 우리도 끝장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미련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갈 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를 구원해봐라.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의 영들을 불러서 한번 너 스스로 내려봐라.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마음 놓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가시 면류관을 뒤집어 씌우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버려진 모습이라고, 모든 게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죠. 오죽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던 여자 제자들에게 그들은 슬피 울며 통독하며 예수를 불쌍한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마땅히 처참하게 절망에 끌려가는 예수를 바라봤다면,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슬퍼했을 텐데, 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혹시라도 알아볼까 봐 도망치고 멀리서 따라갔을 텐데, 우리가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상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첫 언어이 뭘까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판단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측하고 결론 내린 그 상황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그 상황을 짐작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난 이제 끝난 건 아닐까? 우리 집안과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내 운명은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 정도 됐으면 난 이제 포기한 인생은 아닌가? 난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십자상에선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처절한 절망과 몸부림의 고통을 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신음하면서 처절한 그런 신음의 소리로 죽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한편 강도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자기 육신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인간의 가장 처참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의 그 현장에 예수님은 친히 우리 대신 그 고통을 겪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기꺼이 남김없이.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모든 사람은 실패자라고 예수님은 이제 끝이 났다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상 절망과 좌절의 현장은 고통과
절망의 좌절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승리가 출발이 되어지는 기적의 첫 출발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와서 제물로 우리 대신해서 져야 될 것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무덤에 안치될 때에 모든 사람은 아니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도 끝이 났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뒤에 벌어질 사건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터져나가고 막았던 돌이 굴려져 나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라고 생각했지만 죽음을 향해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길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봤던 눈으로 바라본 상황, 귀로 들은 상황과 실제 하나님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죠. 함부로 결론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부로 결론 내릴 수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오히려 상상치 못하게 이런 결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혹시 이 사정을 안다면 눈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손이 발이 들도록 삐고 주여 우리가 금식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뭔가 예수님께 용서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어갖고 예수님 봐갖고 야 내가 너 그 정도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네 정성이 지극해서 용서해 줄게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우리가 철딱선이 없고 죄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돌이키지도 못하고 있는 그 죄인의 몸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죠.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뭐 해놓고 있냐면 용서해놓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이미 사랑으로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당자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해놓고? 뜨거운 밥 해놓고 뭐 해놓고? 용서해놓고 돌아오셔도 돼요. 돌아와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실까? 오버코스 용서해 주세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다가 혹시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면 안 돼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어쩌다가 잘못 실수해서 넘어져 봤어요. 죄인 줄을 알았어요.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광화문 네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 서적을 다니며 크리스천 서적의 죄라는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회복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더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없기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게 로마서 5장 8절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해도 주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를 사랑한다. 부모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어떤 잘못을 해서 사람들이 저런 놈은 나쁜 놈이라고 다 손가락질을 해도 그 자식을 끝까지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부모죠. 모든 사람은 돌을 던져도 나는 내 자식이라 돌을 못 던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누군가 돌을 던지면 내 몸을 던져서라도 그 돌무기를 내가 다 대신 맞으려고 하는 게 그게 부모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9절로 11절을 보면 오히려 더 나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는 원수되게 만들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처참한 실패라 바라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축복과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죠? 즐거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받게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전에 들어올 때 혹시라도 움츠리고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전 예전에 그랬어요. 제 장로교 다닐 때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마다 혹시 천장에서 뭐 하나 떨어질까 봐 맨날 이렇게 좀 움츠리고 들어왔어요. 왜?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혹시나 자신은 맨 앞자리에 자신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맨 뒤편에 기둥 뒤에 앉아 있었어요. 웬만하면 기둥으로 커버할까 싶어갖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치고 예배 드리고 나면 조금 용서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셨어요. 이미 용서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처절한 절망과 좌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부활이 있어요.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이 없다고 말하죠. 그 십자가는 알고 보니까 크로스가 아니라 크라운이었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나가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목숨처럼 중요한데,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전파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못하죠.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더니 에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도 부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한다. 부활했다. 그러면 결국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4절로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만약 그가 십자가에서 장사된 바 되셔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은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하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지 아닙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이때까지 증인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고 다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가면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생명이 사망의 무덤에 갇혔습니다. 둘 중에 누가 나오냐가 중요하죠. 링 위에 올라갔는데 누가 살아나오느냐. 자, 사망과 생명이 들어갔는데 만에 하나 생명이 살아나오지 못했다,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사망이 이긴 거예요. 사망이 이겼으면 죄를 지은 자마다 사망 속에 갇히게 되니까 여전히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인이 그 사망 속에 들어갔으나 생명이 들어가서 사망을 깨뜨리고 생명이 살아나오면 누가 이긴 거예요? 생명이 이긴 거예요. 그 예수가 생명으로 들어가서 사망을 깨뜨리고 나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비록 사망에 갇히더라도 다시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야 되고 온 인류를 위해서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 주님이 메시지가 되고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다고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뭔가 목사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모든 관계 속에서 좀 상처 안 받고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실질적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중요한 얘기죠. 그런 얘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운명적인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될 때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게 돼요. 그때 필요할 것은 뭐냐면 무엇밖에 없을까요? 부활이요. 죽음에 직면한 사람, 처절한 절망과 좌절에 직면한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냐? 그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생명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죄에서 의가 얻는 것은 부활입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도 부활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부활이란 말입니다. 멸망한 자가 형통해지는 것도 부활의 모습이란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크리스천은 앞으로 생겨질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까도 있었지만 자는 자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사역 속에서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한다고 썼을까요? 잠잔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잠잔다. 잠자는 사람은 다음날 아침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크리스천은요 이 세상에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영혼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난다. 다시 깨어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잠잔다고 표현하죠.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자고 깨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죠. 슬퍼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신앙이죠. 믿으십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 다음 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그들이 부활해서 우리 앞에 오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자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다.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주께서 오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재림하실 때에 친히 하늘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다음 절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주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립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를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주님이 다시 오는 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가는데 주님이 다시 오는 날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주님께서 나팔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하늘에서 만나는 자, 그분이 바로 휴거되어서 부활하는 축복의 통로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죽음인데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알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6.25 때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어요. 어린 동생들을, 고아가 되어버린 동생들을 키우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한 맺힌 게 뭐냐면 죽음이 한이 맺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영생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죽느냐고 묻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죽죠. 그럼 나 괜히 믿었나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안 죽는 줄 알고 믿었어요. 그래요. 안 죽는 줄 알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더라고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10살도 안 돼서 부모를 다 잃고 그 충격 속에서 어린 동생을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한이잖아요. 죽는 게 싫잖아요. 그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영원한 이별을 만나는데 예수를 믿으면 육체는 혹시라도 이 땅에 묻는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때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육체의 죽음에 갇혀 있었으나 두려워했으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일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부활의 생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가만히 보면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퀘스천이 있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건 알겠어. 그런데 왜 죽은 자를 살리죠? 왜 죽은 자를 살려? 본인만 부활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죽은 자, 세 군데의 죽은 자를 살려요? 누굴 살릴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예수라도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등짝을 치면서, 그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등짝 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치는 거예요. 제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야이로를 향해서 등짝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하려면 등짝을 쳐야 되겠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왜 두려워해?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났다고 왜 두려워해요? 믿어. 뭘 믿어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야이로가 반정신 나가서 끌려갔다니까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이미 죽었으니까 곡소리를 하고 난리를 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 쫓아버리라 그러죠. 이 여자가, 이 소녀가 잔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끝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비아냥거렸다고. 아이고, 퍽이나 잤으면 좋겠네 그러고 나갔다고 말해요. 성경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신적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고 믿고 다니고, 예수님이 산다고 말했더니 다 산다고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에서 비판한 사람들, 믿지 않냐고 비아냥거린 사람 그대로 다 사실대로 적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산다고 말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까지 다 적는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한 말이 있죠. 소녀야, 일어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속삭인다고 여러분도 속삭이냐요. 제가 속삭일 때는 강조하려고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속삭여도 여러분은 속삭이면 안 되잖아요. 나는 마이크 앞에서 말하니까 속삭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 마이크가 없으니까는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녀야. 식사 안 했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생명이 볼 때 사망이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 선포하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다른 말로 바꾸면 사망아 떠나가라. 생명아 일어날지어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녀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얘가 이런 사건이 필요할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정말 이 장대 같은 아들이 21살에 죽어버렸어요.
그 청년의 장례를 치르고 이 나인성 과부가 정말 고통을 이루고 내려가는데 장례 행렬이 내려가요. 한쪽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오고 이쪽에는 장례 행렬이 내려가요. 제 눈에 보니까 사망과 생명이 중간에 만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쓱 피해갔을까? 안 피해갔더라고요. 어떻게 하니? 정면으로 맞짱을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년을 누워있는 관짝을 향해서 말하더라고요. 뭐 따라하실까요? 멈춰라. 여전히 속삭이십니까? 아닌데 멈춰라 그래요. 여러분, 사망을 멈추려면, 생명이 사망을 멈추려면 기계를 잡아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멈춰라. 안 되겠다. 사망아 멈춰라. 뚜껑을 열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나오려면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망아 멈춰라. 뚜껑을 열어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요. 여러분 외쳐보세요. 청년아 일어날지어다. 어떻게 들립니까?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이 말지어다. 여러분, 사망은 생명을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쫓아버립니다. 청년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좀 일찍 왔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은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이거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살겠지요. 그래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요. 살아서 살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그래요. 기억하십니까?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말하기를 썩어서 냄새 나는데 무슨 돌문을 옮기냐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하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하죠. 한 번 더 외칠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아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시원한 말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망 앞에 떠는데 죽을까 봐 떠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살려요. 할 때마다 소녀야 일어날지어다.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사명을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야 누가 부활을 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 그리스도 부활했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누가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신앙을 왜 무장을 시키냐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기적과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죄인을 구하러 왔습니다. 멍에를 짊어지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요? 그것도 무섭게 화를 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성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아니 예배 드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팔고 헌금도 무슨 동전으로 바꿔주고 아주 지질이 다 그냥 막 이상한 재물로 바꿔주고, 예수님 보니까 형식은 남아있으나 예배에 진실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여매신 다음에 채찍을 들고 분노하시면서 상을 뒤엎고 상인들을 쫓아내셨다고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지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났구나. 예배를 회복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랑과 용서로 서로 함께 살려줘야 되는데 율법과 계명으로 돌을 던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또 하나 화를 내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게 돼서 고난당하고 다시 살 거라고 말했더니 안 된다고 막았던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했죠. 베드로를 왜 야단치셨나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 다음 말을 듣지 못했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화를 내시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그렇게 쉽게 믿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떠냐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 여러분, 이 성경 참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는 디테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그 소리를 들었으면 그들이 신이 나서 예수를 따랐더라 뭐 이렇게 해야 예수의 제자들이 그래도 자존심과 프라이드가 살겠는데 그들의 자존심을 영락없이 무너뜨립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조차라도 그가 부활했던 것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시죠?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역시나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뭐 없는 것과 믿음이 무슨 믿음이 없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한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해. 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예수님,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 아니 예수라도 안 돼. 부활에 대한 개념조차를 막아버리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의 가장 핵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손대지 못해. 부활은 사망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큼 무섭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겁나게 만들어요? 누가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것도 세상에서 그를 손대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만드냐? 죽음도 너를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데 누가 우리를 손대겠습니까? 반대로 죽음 앞에 무너지는 사람은 조그만 것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뭘 믿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죠? 구원을 얻어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정죄를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은 예수님 리꼬리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성령 받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뱀이나 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해가 돼서 그것이 그 사람을 절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실패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치유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치유는 예수 이름으로 얹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안 낫는 거지,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병이 뭐냐?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생명을 갉아먹는 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생명의 원수와 같아요. 죽음의 사춘과 같은 거죠. 병을 막으면 죽음을 오지 못하죠. 병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뭐하냐면, 생명에서 부활을 가져오는 그 생명은 병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치유 역사도 나타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화분이에요. 베란다에 있는 화분. 제가 작년 4월 제 이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라색 꽃이 올라오면 그 꽃이 막 냄새가 엄청 진동하는 꽃이에요.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네. 근데 제가 작년 4월 달쯤인가 3월 달쯤인가 저걸 길에서 샀어요. 냄새가 엄청 독해서 신기해서 사서 제가 이제 안에 거실에 넣어놨는데 한 4월 달, 5월 달, 2달 만에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전부 땅속에 묻혀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다 방치시켜 놨어요. 제 머릿속에 의식 속에 쟨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도 지나고요. 겨울도 지났어요. 겨울에 베란다에 있었으니까 쟤는 뭐 그냥 꽁꽁 얼었었다고요. 흙도 얼고. 그리고 나는 나중에 이제 봄 되면 저기다가 다른 거 심어야지 관심도 두질 않았어요. 올해 2월 달쯤인가 이거 어떻게 뭐 심을까라고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속에서 파란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제 충격이라는 것은 놀란 게 뭐냐면 이거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제가 거실에 따뜻한 게 둔 게 아니에요. 베란다 찬 데다가 꽁꽁 얼은 데다가 가끔씩 환기한다고 문도 열어놓고 해갖고 찬바람 속에 놔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안 죽었어. 살아있으니까 올라와서 저만큼 자랐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한 게 있어요. 난 분명히 생각하기를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거 심은 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안 죽고 살아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난 이제 끝났어. 우리 가정은 끝났어. 사업도 끝나고 직장도 끝나고 내 꿈은 끝났고 내 인생 끝났어.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죽은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끝나지 않았다면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여러분의 가정에 끝나지 않았다면 다시 가정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과 직장은 일어나는 거예요. 비전과 꿈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 혹시라도 너무 힘들어 병들어 죽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아직 안 죽을 거예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저런 말 못하는 미물인 정말 저 몇천 원짜리 식물 안에 불과한 것도 난 죽었다고 포기했는데 지가 안 죽고 살아나는데, 그래서 저거 제가 거실에서 갖다가 놨어요. 볼 때마다 도전하는 거예요. 얘도 엄동설한 겨울을 뚫고 살아남는데 너도 살아남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뭘 하게 되냐면요, 부활을 증언하게 돼요. 부활의 증언이 돼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면 아까 14절까지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사이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기서 말한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단순하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 두 가지를 증거하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그런 기적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베드로는 죽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과 단절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더라도 찾아가지도 못했잖아요. 스스로 제자 자격 없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갔죠. 네가 날 사랑하니? 3번이나 묻게 하고 대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죠.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거예요. 힘없이 잡혀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뭐 하셨으니? 살리셨으니.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다른 설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생명은 사망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의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가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종에 있도다.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다고 말하죠.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의 예언 속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고난과 고통을 바라봅니까? 살짝만 제끼고 보십시오. 그 안에 어마어마한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 같은 삶의 여정을 지나가십니까?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리기를 원하세요. 회복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세우기를 원해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기를 원해요. 가정이 부활해야 됩니다. 사업도 부활합니다. 직장도 부활하고요. 꿈도 부활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이 신앙이 무장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에 그 부활의 은총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